안 되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시는 장면이죠.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 상고해 나가는데, 자, 6장 22절부터 27절을 보면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벨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려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여 말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나,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여기서 이제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표적은 지금 예수님이 뭘 행한 거예요? 오병이의 표적을 행했죠. 그리고 또 예수를 찾아오니까 너희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너희가 뭐 하려고? 먹고 배부르려고 너희가 나를 찾는 거 아니냐. 자, 이 말씀 뭐냐? 표적이라는 것은 그 뜻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을 표면적으로 봤을 땐 뭐예요? 그냥 육신의 떡이죠. 그렇지만 그 육신의 떡을 주신 이유는 뭐냐? 그 뜻이, 그 이면의 뜻이 뭐냐?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신 본 뜻이 뭐냐? 그게 표적의 의미란 말이에요. 표적은 그 행한 것이 뭔가 말을 따로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먹여주신 것은 뭔가 따로 또 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이다?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 영적인 떡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신 거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신
본뜻이 따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지 못하는 게 뭐예요? 그걸 표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런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오병이의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육신의 떡을 먹여주시면 우리의 육신의 떡을 먹여주시는 이분이 지금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뭔가 영적 떡을 먹여주시는 분이다. 그걸 깨달으라고 보여주신 거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여전히 배고픈 거, 육신의 양식 해결하는 쪽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전체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행하신 것은 진짜 누구를 보여주시려고? 나가 메시아다, 여호와다, 그리스도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데 예수를 안 보고 누굴 봐요? 그 표적만 본단 말이에요. 그 이적만 기적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그게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표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의 힘을 깨닫고 영생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뭘 구한다고? 표적을 구하고 우리는 누굴 구해요? 예수를 구한다. 참 양식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 그래서 표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를 깨닫고 영생함을 받는 것.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라. 그러죠? 자,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부름으로 만족하며 끝내는 육신의 썩음으로 끝나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은 영생의 떡으로 오신 누구를? 예수를 아는데 힘을 써라. 예수를 알므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뭐니? 가만히 이래도 있어 그냥. 그래야지 여기 산만해가지고. 자,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영생의 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를 알므로 인해서 뭐예요? 우리가 영생함을 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아는 일에 좀 힘써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당부하는 말씀이죠. 아는 일에 좀 힘써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데 관심을 갖지 말고 그 일용한 양식은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양식, 그것이 바로 예수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으니까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아는 데 힘쓰는 거, 그것이 영생을 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알므로 구원받는데 온 힘을 우리가 관심을 다 가져야 된다. 아버지께서 오신 예수를 증거해 주면서 생명과 빛으로 오신 그 예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을 해주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바로 깨닫고 영생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냥 표적만 겉만 보면 안 된다. 그 이면에 어떠한 섭리가 있는가를 깨달아야죠. 그래서 육신의 배부름으로 만족하면 육신이 썩음으로 결국 끝나버리고 만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일을 육신을 위해서 일하되 늘 마음은 뭐예요? 생명의 떡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게 예수를 아는 데 힘써야 된다. 그래서 썩을 양식은 육신의 떡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의 이심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영적 양식은
표적을 보고 그리스도의 이심을 깨닫고 영생을 얻고 사는 것을 말해준다. 그래서 이게 영적 양식을 먹는 자가 살고 썩을 양식을 먹는 자는 결국은 썩어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따라서 교회 일만 하는 것이 영생함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고 육신적으로 돈을 버는 일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육신의 배부름을 만족하면 썩을 양식을 위하는 일이고 표적을 보고 그리스도의 이심을 깨닫고 영생함을 받는 것은 영적 양식을 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 일, 예수를 아는 데 힘쓰는 것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늘 표면만 보는 거예요. 표정만 보고 예수를 보지 못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신앙생활 하지만 표정만 보고 겉만 보고 진짜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이게. 그래서 진짜 진리를 깨닫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길이다. 그래서 내가 구원에 이르느냐 못 이르느냐 하는 것은 뭐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그러니까 작정된 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을 표적만 보게 하는 게 아니라, 표적이 아니라 누구 보게? 예수를 보게,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서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진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지금 이게 이 땅의 훈련 기간, 훈련 도장이잖아요. 여기서 훈련을 딱 해서 만들어가지고 믿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일하시고 우리는 뭐예요? 구원만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 구원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 그래서 못난 거를 다 그걸 깨트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내 아집과 고집을 깨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깨닫게 하시고 누구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하게. 그래서 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겉을 보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그 이면을 보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근데 항시 그게 부족하면 안 되죠. 자, 6장 28절부터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표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알아가는 거, 믿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못 깨닫는 자는 여전히 주의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깨달으면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다른, 이건 부수적으로 믿는 자는 마땅히 일하는 거죠. 그건 육신으로 하는 거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은 말씀 예수를 바로 아는, 그게 일하는 거다. 자, 그래서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신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곧 생명의 떡이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려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예수를 어떤 분으로 믿느냐?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를 설명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고 참 선지자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니까 내가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아들의 영 성령이 내 심령을 통치해 주셔서 나로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해주시니까 내가 사는 길이고, 아버지께 가는 것, 진짜 진리를 바르게 우리가 깨닫게 만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래서 예수는 영원한 왕 제사장 참 선지자다. 이렇게 연결을 자꾸 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러면 우리 이웃집 아저씨요? 이렇게 답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시 그것을 우리가 다 익히 공부를 했지만 요런 때는 요렇게 연결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는 것, 그게 일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 교회 가야 큰 일 한다, 그게 아니라 거기 가도 이 일을 하는 거고, 작은 교회 가도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표적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앞에서 설명을 이렇게 쭉 다 했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표적이 뭡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그게 일하는 거, 하나님이 일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표적이 뭡니까? 그리고 이제 또 질문하자. 그러니까 어쨌든 뭐예요? 눈으로, 내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도마같이 내 눈으로 확인하게 해주세요. 여기서 인간은 다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을 가졌다고 눈으로 보는 거, 그게 아니라 우리 영을 가졌잖아요. 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참떡을 주는 자인데 광야에서 만나 먹고 산 것 같이 생명을 주는 자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계속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만나와 같이 참 그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그 떡을 또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보이는 만나는 육신을 살렸잖아요. 광야에서 육신을 살렸지만 예수님은 참 만나로 오셔서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 영이 살게 만들어 주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으면 우리는 결코 죽지 않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택한 자는 하나님이 택한 자만 나에게 올 수 있으니 너희 바리새인들은 내게 와서 영생함을 받을 자가 이미 아니다. 근데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
아무나 먹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무리 들으라고 자리에 갖다 앉혀놔도 생각이 벌써 딴 데가 있으니 뭘 듣냐고 듣질 않죠. 전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작정된 자만 구원받게 되어져 있다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에게로 보내신 자는 결코 버리지 않는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하나님의 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진다. 택한 자가 아니니까 안 듣고 들어도 또 못 깨닫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고 이게 다 정해져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 건 이 세상 온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고 한다. 그게 WCC가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니까. 이 세상 태어난 사람 모두를 이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따로 있다니까요. 밭에 가면은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나오잖아요. 벼가 있고 그것도 뭐예요? 벼 말고 또 나오는 거 있죠. 피 말고 다른 이름. 그거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알곡이 있는가 하면 쭉정이가 있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정하신 작정대로 되어진 거다.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님께서 생명과 피스로 오셨다. 자, 이걸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늘로서 오셔서 아버지께로 오셨는데 어떤 분이냐? 그분은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가?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주시려고 오셨다. 예수는 생명이요, 예수는 빛이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해지고 이쪽으로 육신적으로 해서 그런다 이게. 그렇게 참 이 진리라는 게 아주 이렇게 간결하고 명확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나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게 좋은 편의로 해석을 하니까 이 말씀이 백날 가르쳐도 떡 주세요. 만나 주세요. 이렇게밖에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속주여 나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자다. 나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내가 구원만 받는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거는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내 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에 와서 복 주세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되게 해주세요. 이쪽만 계속 구한단 말이에요. 그거 구하려면 여기 오지 말고 오히려 어디 가야 돼? 빨리 가서 부지런히 땀 흘리고 사업하면 된다니까. 돈 벌러 가면 돼요. 그럼 돈 벌러 가면 다 돈이 들어오는데 왜 여기 와서 손 놓고 맥 놓고 딱 앉아서 돈 주세요 이런. 가서 열심히 벌면 돈은 들어오잖아요. 그것만큼 정확한 게 어딨냐고. 그쵸? 주식 투자하고 부자 되기 바라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열심히 가서 그냥 가서 돈 버는 게 똑바르죠. 그렇다고 해서 돈 벌러 가서 교회 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를 새겨 들어야 돼 또. 김 목사는 빨리 가서 돈 벌려고 그랬다. 그래 돈 벌러만 가지 말고 자 진짜 돈을 버는 건 육신을 살리는 거지만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거는 뭐예요? 내 영이 사는 거잖아요. 영이 살아야지 이 썩을 몸이 살아가지고 어떡하자는 거냐. 그래서 교회는 영을 구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생명이 양식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생명이 떡이신 예수님은 예수의 교훈을 의심하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일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내가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거. 그래서 예수를 알므로
바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니까 열심히 우리는 뭐예요? 일하는 거다. 그런데 표적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인간을 아는 것은 생명을 공급해 주는 자인가? 그러면서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참떡이다. 참떡이신 예수에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게 된다. 그 영적인 떡이 돼서 결국 떡이라는 건 살린다는 의미죠. 진짜 보이는 떡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게 오면 너희 영이 다 산다. 그래서 그런 사는 자는 뭐예요? 택자다. 하나님이 택한 자만 예수에게로 올 수가 있는 것이다. 아무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도 택한 자만 믿는다.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믿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영생에 이르는 길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예수를 아는 길만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길이요 또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체가 길이에요. 무슨 길이에요?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는 영생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과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뭐예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자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WC에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러는 건 뭐예요? 그건 완전히 뭐예요? 사기 치는 거죠. 사기. 어리벙벙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그 자기가 속는지 모르고 거기 가서 박수치고 앉아있다 이거예요. 큰 교회 목사가 거기 가서 그거를 내가 WC를 지지하고 찬송하고 앉아있다. 그 가짜. 왜 진짜를 추구하는 사람이 가짜한테 가서 뭐를 숙이냐 이거예요. 거기 가서 숙여서 뭐 더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참 생명에 진리의 참 빛에 거하는 자는 누구만요? 택한 자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저런 큰 지도자가 어떻게 저기 가 있나? 근데 그건 가짜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진짜만 안 간다니까. 아무리 큰 교회 목사라도 가짜니까 WC에 가는 거지 진짜면 거기 안 간다니까. 그 우상 덩어리한테 왜 가냐고. 우상 섬기는데. 정영경 교수하고 뭐 친구 맺을 일이 있어? 무당 춤추는 정영경 교수하고 같이 같은 친구 하려고 거기 가는 거 아니야? 스님하고 친구 하려니까 가는 거 아니냐고.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오직 예수에게만 생명이 있다. 6장 41절에서 51절에 보면 예수의 교훈을 의심하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증거합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해 가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자, 의심을 하죠. 요셉의 아들인데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육신으로는 어떻게 오셨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에서 육체로 오셨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늘로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늘 여전히 뭐만 보는 거예요? 에? 요셉의 아들, 그죠? 그 육신만 보고는 저들은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아까도 계속 뭐만 봤어요? 표정만 보여달라고 그랬죠. 표정만 봤죠. 그러니까 겉만 맨날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속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의 영은 하늘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신앙, 그런 자만이 예수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속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된다.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하시며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줍니다. 이 떡이라는 것은 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우리가 이 여기 모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적으로 구속주가 되신다. 너희 영을 살릴 뿐이다. 요 살린다는 말을 떡으로 한 거예요. 육신은 떡을 먹으면 사니까 떡으로 비유해 준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이 저들은 예수님에게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역시 내내 몸만 보는 거예요. 겉만 보려고 애를 쓰는 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속을 볼 수 있는, 표적이 아니라 예수를 진짜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님께서 생명과 피스로 오시죠.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셔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말해줍니다. 예수의 교훈을 의심하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증거하면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며 의심하는 자들에게 증거해 줍니다. 자, 내가 요셉의 아들이지만, 너희가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땐 요셉의 아들이지만, 내가 이 떡을 너희에게 준다. 영생의 떡을 너희에게 주지 않느냐. 너희 영을 살리고 있지 않느냐. 그걸 좀 너희가 바라봐야 된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에게 줄 떡이,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살이다. 이 떡이 살이다. 내 살을 먹어라. 요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네, 성찬식 때 이제 떡을 띠고 포도주를 먹을 때 떡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육이 죽고 예수님이 살으심으로 우리가 다 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살을 먹어라 하는 말은 뭐냐? 너희들은 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너희들 육이 다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부활할 때 너희 영은 다 살게 된다. 거기까지를 예수님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그러니까 그럼 진짜 또 겉으로만 보는, 표정만 보는 사람은 어때? 그럼 예수님 살을 칼로 도려가지고 먹어야 되겠네. 그럼 내가 사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 진짜 무식한 거라. 이거는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이 왜 죽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죄값은 사망이다는, 여기서 우리가 다 자유함을 받게 된다. 우리가 그래서 사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떡이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걸 다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그러한 말씀이다 하는 걸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놔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예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결국 예수와 한 몸이 되어진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한 몸. 주님, 머리 되신 주님과 지체인 성도가 한 몸이,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전이 처소가 되어진다. 그럼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은 다 사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역사, 그것이 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택한 자에게만 주어진다. 아무나 예수와 함께 죽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보이는, 육신이니까 보이는 떡으로 지금 비유로 말씀해, 그림자로 말씀해 주시지만, 결국은 이 예수님이 내가 떡이다, 내가 너희의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씀은, 내가 죽을 때 너희 육이 죽고 내가 살 때 너희 영이 산다, 그거를 지금 말씀해 주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와 한 몸이 돼서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듣는데 이들은 여전히 뭐만 보여요? 표적 보여주세요. 표적 보여주세요. 지금들은 뭐예요? 교회 다니면서 복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것만 구하거든요. 진짜 예수를 구해야 된다니까. 그 예수를 알아가려고 힘을 써야 돼. 예수와 한 몸이 되려고 힘을 써야 된다 이래요. 우리가 그 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보여주세요. 맨날 뭘 보려고 그렇게 하는지. 우리가 보려고 해서 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해 주신다니까. 우리 안에 오신 예수를 자꾸 육체의 눈으로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표적 보여주세요. 뭘 보려고 그래요? 이 안에 왔다니까. 우리에게 왔어요. 보긴 뭘 봐요. 자꾸 보려고 그러지 말고. 그 육체로 보려고 그러는 거지. 영은 시공, 형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신다니까. 이미 오신 예수를 자꾸 보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뭘 봐, 보게. 지금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니까. 보이사 성령을 내가 가고 난 내 보이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줘서 그 보이사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게 무지의 소치다. 성경을 보지를 못하니까, 성경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보지 않고 무조건 교회 오면 뭐예요? 건강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예수는 전혀 못 보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교회 오는데 성공, 빨리, 오늘, 내일 성공. 이것만 바라보니 예수를 보냔 말이에요. 예수는 못 보는 거예요. 육신을 보죠. 누구 보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예수는 보는데, 예수 얘기를 많이 성경으로 듣는데, 또 전하는 자도 맨날 겉만 설교를 해. 겉만 보여줘. 그러니까는 진짜 예수를 보게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 증거가 설교 아니에요. 근데 예수 증거가 아니라 진리를 바로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꾸 대중들이 표적을 구하니까 목회자도 표적만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6장 52절부터 59절 예수의 교훈을 오해하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교훈합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고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살을 먹으라고 하냐나 이걸 진짜 살을 먹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하는 얘기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영을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이 살게 만드시는구나.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뜻이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죽는다는 뜻이구나. 이렇게까지 깨달아져야 된다. 이 사람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피와 살을 먹으려고 통일교 문성명에는 발 씻은 물을 먹어도 영생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뭘 먹는 걸로 자꾸는 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으셨다 이 말을 요렇게 너무 모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요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말은 뭐예요? 부활을 말하죠. 지금 사는 건 지금 살리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죽은 영이 살게 하시는 거고 마지막 때 살게 하겠다는 얘기는 뭐야? 그건 부활해서 온전한 몸 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육은 매일 죽어야 되고 우리 영은 뭐예요? 매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지금 진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떡을 하늘로 오신 떡이신 예수를 알므로 우리 영은 지금 매일 살아야 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 대신 육은 뭐예요? 매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육은 매일 살고 영은 살든지 말든지 관심들이 없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하셨느니라.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으셨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해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영을 위해서 살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겉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이면을 속을 보는 거다. 조상들이 먹은 그거 양식 그거 만나죠. 그러나 저들은 다 죽었다.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 이 말씀을 사실은 이 말씀인데 요거를 뭘로 표현해요? 떡에다 비유하고 살에다 피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님께서 생명과 빛으로 오셨죠. 생명이 양식이고 생명이 떡이신 예수님께서 예수의 교훈을 오해하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교훈합니다. 의심합니다. 저들이 살을 어떻게 먹으라고 하느냐 하며 유대인들이 의심하죠. 자, 만나.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그런 만나가 아니라 참 양식, 참 만나로 이 땅에 오셨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서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으셨다. 그 진리를 믿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 사는 역사가 주어진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의 죽으심으로 제사함이 주어지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이 주어지는 것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은총이 주어지면 예수님이 참 양식으로 오셨기 때문이면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참 양식으로 생명과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내 육이 죽고 예수님이 살으심으로 내 영이 살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저들은 뭐요? 진짜 예수님 살을 뜯어가지고 먹어야 되나? 칼로 찢어서 피를 마셔야 되나? 사슴 피 먹듯이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진짜 표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구하는 자가 되어지는 그런 심령 되어져서 우리의 구원이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서 나의 구원이 점점 확실해지는구나. 여기서 구원의 확신이 들어야 돼. 그 구원관이 확실히 세워지고 이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구나. 기독관이 완전히 세워져서 이제는 정말 아무 염려 없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늘 진리로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